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봉헌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눈과 마음, 생각을 또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숙모님께 특별히 봉헌합니다. 이 시간 어머니께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십시오. 성 미카엘과 라파엘, 가브리엘 대천사와 수호천사님, 성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선교 성인들이요 저희를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예, 제가 또 어젯밤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를 찍는데 프린터기가 고장 나가지고 프린터를 지금 또 불러야 돼요. 저는 지금 주로 안셀린 그린 그 책에서 좀 많이 뽑으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보면은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라, 자신을 잘 대하기, 다시 찾은 내적 평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제일 책이 안셀린 그린 책이 제일 세계적으로 제일 카톨릭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죠. 네. 그분은 신학자이며 또 경제학자이며 철학자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뭐 한국에도 나온 게 그건 한 15권 뭐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지금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영적 치유가 뭐냐? 영적 치유. 영적 치유란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성의 문제는 예를 들면 미사나 기도가 하기 싫고 괴롭게 느껴지고 성독으로 나가는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짐스럽게 여겨집니다. 영적 치유는 내적 치유와 비슷하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었어도 심리적으로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지? 초심이죠. 예. 묵시록 1장에 나오죠. 예. 첫 마음을 변했다. 회개해라 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초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열심이 있어야 돼요. 따라오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뒷심이 있어야 돼요. 뒷심. 제가 수녀님 요번에 그 이태리에서 그 종신호원 하신 수녀님 저한테 메일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그 말을 적었어요. 그 내적 치유는 마음의 치유와 기억의 치유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는 정신적 치유로서 과거에 상처 입은 나쁜 기억이나 감정, 불안한 정서, 불건전한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지와는 동떨어져 나타나는 지나친 공포감, 압박감, 강박관념, 우울증, 지나친 불안, 초조와 같은 감정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간 말고요. 감정적인 문제에 대한 내적 치유는 뭐냐 하면 우리 삶의 일부로서 의지적인 죄와 육체적 질병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실제적으로 겪는 많은 실패들, 우리의 감정적 약점들과 문제점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의 모두가 또는 아마 우리 모두 오래된 질병 양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포악한 기질이 있어 바꿔보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우리 신경에 거슬릴 경우 우리는 폭발하고 맙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병든 것 사이에는 어딘가 성경이 말하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식, 음주, 흡연, 마약, 성적 강박 행동, 분노, 거부당하는 느낌, 부정적인 자아상, 우울증, 감정 기복, 두려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들, 특별히 정신질환은 단순히 치유 기도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병원 약사, 병원 의사 선생님과 또 약과 또 상담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도 자주도 모르게 화를 내죠. 그렇죠. 저도 자주 넘어집니다. 예. 또 감정이 또 기복도 심해요. 보면 내 자신이 나이도 이제 들어가니까 조금씩 나아진 건 있지만은 예. 다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뭐 그냥 한번 뭐 신령기도 한번 하고 뭐 안수 한번 받았다고 이런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세계를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인간의 의식 구조는 나성형입니다. 나사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듯이 아주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 제가 40일 비정을 하고 난 뒤에 성령 봉사에 저 8월달부터 성직자 수도자 봉사에 하러 들어갔는데 30 몇 년을 했는데도 그 가서 40일 비정하는 동안에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상처받았던 것이 내면에 있던 것이 올라오는 건데 제가 부정맥이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막 올라오는데 심장이 막 뛰고 막 덜렁덜렁 막 두근두근 하는데 급하게 뛰어요. 아유 또 왔는가 싶어서 겁이 났는데 그래서 막 손가락을 막 가져가는 것을 사일 침을 가지고 막 손가락 다 땄죠. 그 약을 먹고 누워 있었어요. 내가 비정하러 와가지고 이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녀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하루에 15분씩 하는데 그 상처에 대한 게 있으니까 예, 밖에 나가서 욕을 많이 해라 그래요. 그 사람들 상처 준 사람한테서.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유배 가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울부짖었어요. 왜 저 사람 왜 나 살려줍니까? 왜 그냥 왜 이 고통 당하는데 야여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냥 하소연했어요. 여기는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저도 욕을 엄청나게 했죠. 낮에 점심시간에 딱 앉아만 개새끼, 소새끼, 막 죽일놈, 무슨 막 욕을 막 한 3일 하고 나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더 해야 돼요. 아직까지 남았어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 상처가 내가 다 나았으면은 괜찮은데 그 상처의 그것이 계속까지 연결돼가 있으면 잘 용서가 안 돼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다음에도 시간에도 좀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나르시즘 아시죠? 예. 자기 자신에게 애착하는 일, 자신이 리비도의 대상이 되는 정신 분석학적 용어를 나르시즘. 그 나르시즘에는 자기 너무 예뻐가지고 얼굴이 예뻐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물에 비친 그 모습 보고 뛰어들죠. 그래서 이 나르시즘에 걸린 사람들은 이 탤런트들, 인물 잘 나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상처를 받으면은 자살하는 이유가 장녀들은 자살 잘 안 해요. 워낙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내 꼬라지가 그렇다 생각하니까 하는데 그 자기의 예를 들어서 인물이 잘나고 여러 가지로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것이 대단해요, 보면. 예.
그래서 이 대마초도 피우고 마약도 하고 하는 것이 조금만 인기가 떨어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죽을지 어떻게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나르시즘이고 열등감이라는 것도 우리 많이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 감정 또는 의식. 여기는 원인이 있는데 신체적인 기형이나 장애, 안면 상처, 말두등 이런 게 있고, 정신적 이유로는 학교 성적이 나쁘다든지 운동을 못한다든지 미모가 떨어진다든지, 예. 사회적 이유로는 학력, 예. 초등학교 나왔다, 예. 인종, 흑인이다. 우리 뭐 미국에 잘 아는 그 가수 있잖아요. 흑인 가수. 예? 이름이 뭐죠? 백인 되려고 그냥 그거 했잖아요. 마이크 잭슨 있죠. 그 사회 살면서 그냥 아름다운 그 목소리인데 그 백인 사회에 사니까 흑인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얼굴을 좀 하얗게 할까. 그러니까 했는데 나중에 죽었죠. 혈통이 좀 우리도 많이 하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판사였고 뭐고 높은 사람이 장관이고 이런 거 따진데 우리 아버지가 노가다 해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좀 자식들도 그런 혈통에 대한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아버지가 저 화장묘지에서 화장터에서 일해 이런 말을 하기가 자식들이 싫겠어요? 하기 싫다고요. 보면 신분도 있잖아요. 내 신분이 지금 어떻는가? 예? 기껏 해봐야 내가 뭐 기능직이다. 기능직이 나쁜 게 아닌데도 우리 사회 안에서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언어, 말을 잘 못하는 거. 예. 저 미국에 제가 여러 번 갔고 카나다도 갔고 한 7번, 14번 정도 갔죠. 많이 갔어요. 내 팔자가 그래서 그런지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민 1세대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이는데 또 그것도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김수환 주기님이 오셔서 그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이 카나다 이 넓은 땅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넓은 땅에 사는데 마음 왜 그리 좁은가? 꼭 만나는 사람끼리 만나고 그 언어가 안 되거든요. 보면 그 인종 문제가 있어요. 또 예? 저쪽에 나도 불란스에 옛날에 있어봤는데 좀 인종차별이 좀 있어요. 호주 가면 더 심해요. 호주. 예.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사회 안에서 이제 그런 느끼는 이런 열등의식이 있죠. 웨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죠? 아들이 어머니를 예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하며 아버지의 반감을 갖는 경향. 시랍 신화에 보면은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성관계 하는 것도 나오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뭐 신부되다 보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고백성사 비밀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하고 딸하고 그런 관계를 갖는 그런 경우도 제가 들었어요. 그 동부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것도 들었고요. 참 별의별 거 다 들어봤어요.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죠? 딸이 아버지에게 애정을 품고 어머니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어머니에게 반감을 가지는 성향. 그러니까 딸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는데 엄마가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살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은 경우도 있고요. 사디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적 대상에 고통을 줌으로써 성적인 쾌감을 얻는 이상한 행위, 가학증 또는 학대 음란증이랍니다. 사디즘.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할 건데 메조키즘이라고 있는데 학대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 피학대자에게 성적 만족을 주는 성적 도착증. 이성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는 데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변태성욕. 물론 많지는 않지만 별의별 병이 다 있어요.
동성애는 다 아시죠? 호모섹슈얼리티. 예, 동성의 상대의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거예요. 이 간호사들도 꽤 있어요. 예, 그 여기에 간호사들 그 숙소에서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있는 남자들도 있고요. 과대망상증, 자기 스스로를 실제보다 과장하고 과대평가하고 마치 그것을 현실인 것처럼 인식하는 정신증상. 이도 교만증이죠. 요즘 보면은 요즘 나오는 병이 뭐 우울증도 많지만은 요즘에 나오는 병이 공황장애도 요즘 많아요. 특히 탤런트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갑자기 그냥 불안해지고 하는 거예요.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질병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이죠. 조현병, 정신분열증, 옛날에 정신분열증이라 했는데 요즘 조현병이라 합니다. 조현병은 뇌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뇌질환, 뇌장애로 보는 것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병이라도 불리던 질환으로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을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강분미한 임상적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입니다. 조현병. 정신착란증. 아주 특이한 병으로 심한 경우에는 무서운 병이 됩니다. 정신착란이 일어나면 정신착란증은 여러 가지 증세가 복합되어 나타나는데 대개의 경우 심한 노이로제 같지만 환각과 망상을 동반하는 특징 때문에 정신병과도 비슷합니다. 이거 환시도 보고 환청도 들어요. 제가 영수의 집에서 좀 여러 명 데리고 있어 봤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데려간 적도 있고, 예. 이상한 병도 있어요. 근데 또 한 명은 또 애가 작은데 대학교 나왔는데 집 데려갔는데 밥을 안 먹어요. 안에서 밥을 먹지 말라는 소리가 들린대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애는 애부장한데 하도 그냥 같이 밥 먹으면서 밥을 안 먹으니까 애를 많이 먹였어요. 근데 정신분열증과는 달리 정신착란증에서는 단절은 가볍고 일시적이며 환자의 성격 내면까지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환각이나 망상이 생기는 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서운 현실을 부정하려는 데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조울증 아시죠? 일반적으로 조울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음의 병을 정신과에서는 양극성 장애라는 별명을 사용합니다. 양극성 장애는 기분, 에너지, 생각, 행동 등의 극단적 변화가 특징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양극성 장애를 조울증이라 하는 이유는 조증과 우울증 양극단 사이에서 기분 변화는 특징적인 증상 때문입니다. 예. 어떨 때는 수시간, 수주, 수개월 지속됩니다. 조울증은 대개 청소년 말기에 생겨 우울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기나 노년기에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주로 조증의 형태로, 여자는 주로 우울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증, 기분이 들떠서 흥분한 상태, 즐거움도 마찬가지인데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느끼는 기쁨은 조증,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어 충동적이고 폭발적인 행동이나 논리적 비약 등이 나타나는 정신 상태를 일컫습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신부님도 조금 이 부분이 좀 있어요. 잘 만나지 않아요, 사람을. 좀 안 됐고 그냥 공황장애 아까 말씀드렸지. 영어로 말하면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심한 불안과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의 장애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공황장애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요즘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연예인들도 참 힘들어요. 어제 남 앞에 나서려면 불안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 노래를 또 잘못 부를까 하면 또 사람들한테 오는 거 있고요. 예. 그것과 먹고 사실 저는 성령 봉사에 그 하는 고영민 씨 있는데 그분 참 내가 성령 봉사에 잘했다. 외국에 뭐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 나이가 지금 60 넘어가지고 어디 가수 써주겠어요? 자기도 그 말이에요. 예? 요즘 이름 난 애 있잖아요. 예? 요즘 나이 들면 요즘 안 써준다고요. 보면 가수들도.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가니까 예, 기도하고 예, 복음성가 부르고 노래 부르니까 또 불러주고 그냥 또 부를 때 또 기쁘잖아요. 근데 이 저 노래도 이렇게 이 복음성가라든지 성가 부르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런데 이 음악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할 때 음악을 듣다가 그때 아주 광적인 음악을 듣는데 요즘 많이 나오는 메탈 그거 있잖아요. 예. 그 메탈 그 하는 거 소리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게 막 시끄럽고 막 그냥 째지는 소리 같은 거 이런 게 나오면서 이 길 청각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이 감정을 아주 격하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요즘 옷을 입고 너무 마기옷 같은 거 막 이리 입고 오잖아요. 사제 옷인데 까만 배가. 예. 그래서 참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게 어디 가면 막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막 예? 공치 나오면 팍 때리잖아요. 이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말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거 한 대 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 예? 예. 그거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이 기도하고 예. 정말 이 원인을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성사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한 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저조한 기분 상태를 말하며 기분이라는 외적인 자극과 관계없이 자신의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배된 인간의 정동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때문에 생기는 반응은 우울증은 정상적입니다. 기분 나쁘면 생기죠. 그렇죠. 그거는 그 정상적이에요. 내가 오늘 어디 갔는데 시험 치는데 불합격했다 하면 기분 나쁘죠. 우울해지죠. 그 집안에 나쁜 소식이 들리면 우울해지죠. 그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에서 우울증이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말할 데가 없어요. 항상 말하지만 삼촌도 없고 이모도 없고 고모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사람은 대화의 존재예요. 돌아가신 교황님께서 신학자였을 때 칼 라너라고 유명한 신학자 있어요. 세계적인. 그분은 인물도 잘나셨고 신학자로서는 30대 초반부터 세계적인 신학자였어요. 그 피아노도 잘 치시고 맥주도 좋아하시고 독일 사람인데 아주 그냥 핸섬하시고 젠틀맨이고 뛰어난 그런 분인데 그분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인간은 대화하는 존재다. 서로 대화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 유튜브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변했다는 사람 별로. 우리도 한이 글이 올라와요. 매일매일 올려주는데. 그 다음날 넣으면 또 속도전에 밀려요. 또 새로운 게 또 나와요. 예? 속도전에. 여기 웃기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데서 그런 거는 제가 안 올리는데. 예? 예.
하여튼 뭐 이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얼마나 이 저 사람 정신 우리한테 이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소음을 갖다 주는 것이 하는 것이 오늘 지금 AI 이거 지금 정말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좋게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쁜 영향 이거 하나 딱 터뜨리면요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버려요. 조그마한 잘못된 건 소문 같은 거. 그래서 이 디프레이션을 영어로 우울증을 디프레이션이라 하죠. 그렇죠? 근데 디프레이션의 반대 말이 뭡니까? 엑스프레션. 디프레션 눌리는 거고 엑스프레션은 표현하는 거예요. 엑스프레스. 예. 표현을 말을 하기 시작하면 표현하면은 이제 이게 치유가 일어나요. 이 누가 들어주고 이야기 계속 하다 보면은 아팠던 원인이 뭐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사람과의 정말로 친한 사람이라든지 또 뭐 상담하는 분이라든지 신부님한테 와서 정말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와서 털어놓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은 이제 속이 시원해져요. 보면 안에 있는 것이 이 차가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옴으로써 새로운 기운이 들어가죠. 그래서 디프레션의 반대말이 엑스프레션, 표현을 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프레션, 우울증이 무서운 게 자살衝動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자살하면 그 미사를 안 드려줬는데 지금은 병으로 보기 때문에 해줍니다. 우리의 의식에는 95%가 무의식이고 5%가 의식이라고 그래요. 뭐 무의식도 있고 전의식도 있고 잠재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잠재식은 어떨 때는 잠들 때가 있다가 어떤 때 한 번씩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또 있고 전의식은 뭐 다 이거는 뭐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 한 부분이니까 기억의 치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중에 기억의 치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실패, 모욕, 배신, 버림받은 등 기억하고 싶지 않는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게 많죠. 내가 큰 잘못을 했다. 내 때문에 뭐 집안이 망했다. 뭐 정말로 뭐 내 때문에 내 잘못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하는 걸 보면 그것도 심한 모욕을 받으면은 사람이 잊어지질 않아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신과 육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고나 기억뿐 아니라 혈압, 맥박, 체온, 호르몬 등 생명 유지를 하는 기본적인 기능들도 모두 뇌가 조종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고 심장도 마찬가지고 마음 평온하면은 혈압도 정상적으로 조정하는데 막 불안하기 시작하면 이 뇌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맥박도 올라가고 숨도 가빠지고. 제가 파리에 있을 때 그 수녀원에 있었는데 불어비운다 있었는데 그 외방정교에 있는 할아버지 신부님이 막 연세가 많아가 막 불안했어요. 그냥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 수녀님들이 막 어디만은 몽빼르, 너빠뻘, 몇빠뻘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녀님들이 와가지고 막 신부님을 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죽을까 싶어서 불안한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부르러. 그때
그래요.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차분하고 할 때는 참 신앙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죽음도 예,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긴다 할 때는 불안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조정하는데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당신의 뇌는 인생의 모두를 낮은 에너지 상태로 바꿉니다. 전처럼 삼시세끼를 먹어도 힘이 빠집니다. 이제 이러다 죽을 건데 그냥 먹어봐도 힘이 안 생겨요. 이처럼 뇌는 우리 몸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좋지 않는 기억이 계속 되살아나면 우리의 감정과 육체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큰 나무를 잘라낸 절단면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식물학자들은 해마다 나무가 성장한 기록을 나이테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태는 아주 가물을 때 표시입니다. 여기 이태는 번개에 맞았을 때이고 이것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한 표시입니다. 여기 이태는 숲속에서 불이 나서 나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이고 이쪽은 사나운 병충해와 질병이 유행했을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심층부에 박혀 있습니다. 나이테 보면 동그랗지는 않죠, 그렇죠? 나이테 보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보면은 이런 것이 나무에도 이게 다 기억이래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도 이것도 우리 기억 속에 그대로 다 기억대가 있는 거예요. 보면 아팠을 때, 예, 힘들었을 때, 좋았을 때, 병들었을 때, 예. 이것은 나무의 성장 과정의 기록된 자서전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가면을 쓴 것처럼 잘 감추어진 우리의 외적 모습 내면에 인생의 나이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상처를 받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처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 애가 태어날 때 얼마나 그 어머니에서 자궁에서 나올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옛날에는 많이 죽었죠. 애 놓다가. 지금은 거꾸로 애가 머리부터 나야 되는데 발 놓으면 또 주사를 놔가지고 또 다시 돌리죠. 예. 그리고 그것도 하잖아요. 제왕절개도 하잖아요. 어머니가 낙태시키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또 약을 먹었을 때,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태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그 허성신부님하고 그 강주에서 그 고난의 집에서 피정을 할 때 수녀님 한 분이 그 고백성사를 신부님한테 받았는데 하여튼 원장 수녀님이나 높은 사람 만나면 항상 얼굴이 빨개지가 말을 못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 모여서 기도해주고 또 수녀님 한 분은 손가락이 하나 잘렸어요. 여기 손가락 하나. 그래서 항상 이걸 숨겨야 돼요, 이렇게. 네. 근데 세미나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다 기도해주고 난 뒤에, 자기가 비로소 이제 그 추교님도, 윤공이 대주교님도 있었는데, 추교님도 있는데, 내 손가락이 하나 잘렸는데,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이걸 숨긴다고 내 수도자로서, 이건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손가락 끝에 하나 없는 것 가지고 전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걸 숨긴다고 맨날 이렇게 살았대요. 난 보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다 숨기고 싶은 그런 게 다 있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상처들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나이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들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 대인관계 영역 속에
직접적으로 깊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영향력은 인생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태도나 또는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18쪽 두란노 개신교일로 책이에요.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아버지가 엄하고 그냥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소리가 안 나온대요. 예. 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할 때 친근한 아버지가 아니라 엄한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하면 아버지 말이 잘 안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빠 얼마나 그냥 그 좋은 그거예요. 아빠. 예? 같이 손잡고 놀고 그냥 뛰어놀고 예? 그 풀밭에서 아빠하고 같이 노는 거 공도 차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너무 머쓱하고 술 마시고 뭐 싸우고 그래서 율랑 여성들이 이인복 교수님 말씀처럼 어릴 때 가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율락가로 빠진대. 그 애들이 그냥 17세, 16세, 17세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처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학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냥 막 함부로 막 쓰는 거예요. 불쌍하죠. 예. 어머니가 심리학자들은 뱃속에서 낙태를 시키려 했던 그 순간에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때가 되면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해요. 사춘기 때 자살을 하는 대부분이 한국에서 불란서로 입양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당직이라는 책이 있는데 바오로 출판사 나오는데 17쪽에 있어요. 이제 일단 나에게 자기가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 16세, 17세, 15세, 16, 17세 가니까 아니 내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죠. 제가 미국에 가서 그 멕시코 신자집에 제가 한 일주일 있었어요. 제가 메주거리에서 만나가 놀러오래가 갔는데 제가 그 LA 갔다가 저 휴스턴에 갔어요. 그 옆에 그 딸이 잘 지내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한국애예요. 입양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잘 대줘요. 열심히 신자니까 불쌍하다고. 그런데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가 이랬어요. 그때 저도 눈물이 픽 돌았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를 한국에 가면 찾을 수 있는가. 그 내가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다고 신문 같은데 가톨릭 신문 같은 데라든지 또 한번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거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되는데 이 다리가 여기서 많이 죽으니까 이름이 자살다리예요. 예, 자살다리라고 이름을 사람들이 붙여놨어요. 한국 애들이 다 죽어요. 보면. 그래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정체성의 혼란, 버림받았다는 사실. 인간이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 거부당하는 거, 배신당하는 거,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 그 세 가지 다 받으시죠. 배신당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배신,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거. 그 아이들이 내적인 고통을 이제 겪게 되고, 그래서 이 대부분 아이들은 정상적인 부모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적 치유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육신은 병들어도 자살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영혼이 병들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암이 걸려가 자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지내다 잘 됐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하지만은 정신적인 문제는 우울증이라든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할 때는 자살합니다. 기억의 치유는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억들을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되살아나는 아픈 기억들을 지속적으로 주님께 보여드리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들도 성령께 청하여 그 기억들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주가 광대무변하듯이 정신세계도 광대무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시는 성령께 그 기억들을 치유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제가 30 몇 년 만에 성령운동하고 나이가 70세, 만 70세에 73세인데 들어가서 71세에 들어가서 피정을 했는데 그 기억, 옛날에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르더라니까요. 그게 다 억압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막 부정맥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치유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상처와 내적인 상처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빼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단은 유사점이 있어요. 재단. 근데 여기 내적 상처에 대해서는 주로 지금 말씀을 나중에 고백서사 보고 다 하지만은 저는 제의 관점에서만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하기는 힘들어요. 시간적으로도. 죄는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우리 죄는 성서를 보면 거의 매 페이지마다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죄를 보통으로 과실, 부정, 반역, 불의 등 대인관계에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 유다교에서는 부채란 말도 사용됩니다. 부채를 지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죄인을 하느님 대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 악인은 의인의 반대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며 사악성이 없다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안 번지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담과 에바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습니까? 그 뱀이 꼬았어요. 저거 하나님 따먹지 말라 했지. 이제 이 악마하고 싸움 말을 하면 사기꾼들한테 다 넘어갑니다. 말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군대를 졸업하고 제대하고 학교 선생님 하다 온 사람들 거의 사기꾼들한테 다 넘어가요. 말을 하면 당연해지를 못해요. 마귀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따먹지 말라 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 했다. 왜 따먹지 말라 했나? 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또 자기가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따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같이 되기를 사람이 이제 그게 누구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보면 이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과 악을 결정하기를 본인 스스로가 이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한테 그게 있어요. 신이 되고자 하는 거지. 욕망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자기들이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종속되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뭐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사업한다고 나가잖아요, 보면. 남 밑에 있는 게 싫거든요, 보면은.
상세기 2장에 보면은 인간은 하느님과의 관계는 의존 관계뿐만 아니라 우정 관계입니다. 당신 모습대로 비슷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만든 술책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검단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파괴시키고 이 정신적 부패보다 더 근본적인 타락이 있어졌고 따라서 죄로 인해 처리되는 결과는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도 가히 놀랄 바가 못 됩니다. 그 바람에 원죄가 생겼죠. 하나님은 자기를 창조했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 그 인간은 그에 대해서도 넘어가서 그분하고 똑같이 내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면. 이게 교만이죠, 이게. 예. 이제 이 죄의 결과로서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양심의 가책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아주 그냥 동산에서 그냥 친밀했는데 죄 짓고 난 뒤는 어땠어요? 숨어버렸죠. 네. 제가 남편이 이제 죄를 바람을 피워보면 탁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 딱 쓰면 잘 다녀왔어서 그래. 네. 죄 짓고 나면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서로 죄 짓고 나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근데 사랑이 변하는 게 언제 외국에 선원으로 나갔든지 외국 가서 오래 있어도 그 사람이 혼자 살았는데도 어떤 다른 여자의 관계가 없다면은 사랑이 식지를 않는데 그게 있으면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친밀한 것이 사라지죠. 예. 부부 싸움도 대개다 보면 이혼하는 것도 보면 부부 싸움도 그대로 일어나죠. 보면 남편이 좀 무능해도 괜찮은데 결혼하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든지 요즘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또 비슷해요. 요즘 이 시대가.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서 이제 숨는 사이에 피하는 게 얼굴을 피해버려요. 그리고 아담과 이하는 추방되었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갈라지게 됐습니다. 인간 사이의 구성원들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죄를 범하자마자 아담 하나님께서 주신 반려자 자기 부인한테 저 여자가 도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저 여자가 시켰다고, 저 여자는 뱀이 시켰다고. 서로 간에 부부가 일심동체고 그냥 그러면 탓을 돌리지 말아야 되는데 돌리는 거예요. 그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네 가지 단절 현상이 오는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우리 여러분들 주일날에 성당 가는 날 아침에 싸웠어요. 그럼 성당 안 갑니다. 아이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 가서 성사 보고 바로 해야 되는데 이런 죄 짓고 내가 성당에 갔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예. 그렇죠? 가기 전에 한번 싸워보세요. 성당 가고 싶은가? 가기 싫죠. 두 번째, 싸운 사람과 싸운 사람이 부부가 얼굴 보고 싶겠어요? 안 봅니다. 꼴 보기가 싫어요.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그 남자는 어디로 나가면 밖에 튀어나가버려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생기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일 사이에 단절이 생기는데 붓글씨 한번 써보세요. 분노하고 싸우고 나면 이 손이 제대로 갑니까? 덜덜덜 떨리는데 저는 어느 수년에 영성집에 수련이 한번 데리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 싸웠어요. 근데 차 가다가 막 차가 이상하게 부딪힐 뻔했어요. 그 수년도는 저는 못했어요. 내가 못했겠지. 네. 그래서 이게 그래 되고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 예.
너는 사는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땅은 네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두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지금도 사는 게 힘들잖아요. 노동한다는 것이. 예. 정말 노동자들 정말 뭐 좀 잘 버린 데는 버리지만은 저쪽에 저 구로에 가면은 그런 데 가면 공기도 나쁜 데다가 하루에 10시간도 너무 일해요, 보면. 예. 정말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내가 싫어져요, 내가 왜 좀 참았을 걸.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 걸. 예. 그 자기를 죄의식에 빠지게 되고 자학하게 돼요. 그래서 칼 융은 심리학자는 자아분열은 노이로제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죠, 칼 융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 혹시나 고통은 하느님과의 친밀성을 잃어버리고, 예. 이제 대화했는데 하느님과 대화도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하느님과 만날 수 없고, 예. 부부 사이도 대화가 없고, 예. 가장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단이 나타나서 뭐랍니다. 한 1년 뒤에나 금방 회개한 거 아니에요. 계속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1년 뒤에나 저 나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실컷 겪고 난 뒤에. 그래서 시편 38장 1절에 보면 야훼여 성난김에 내 죄를 캐지 마소서.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외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벌하지 마소서. 화나신다고 벌하지 마소서. 이 몸에 화살을 쏘아 붙이니 당신 손이 이다지도 짓누르시니 죄를 지은 이 몸 살소까지 당신 진노 앞에 성한 데가 없습니다. 정녕 내 잘못은 내 머리 훨씬 위에 있어 무거운 짐처럼 모질게 흔들립니다. 골마 터진 상처에서 냄새가 납니다. 모두 내가 어리석은 탓입니다. 더 떨어질 수 없이 몰락한 이 몸 날이면 날마다 슬픔에 잠겨 지냅니다. 몸 위에 성한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고 속에서는 불이 납니다. 맞고 짓밟혀서 실성한 이 몸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부짖습니다. 예, 시편 38장 1절에서 8절 죄를 짓고 난 인간의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연도 들 때 뭐합니까? 저는 어제 우리 이병주 신부님 모친 돌아가신데 미사만 갔어요. 그러나 저녁에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갔는데 연도 갈까 하다가 미사만 가지. 그 미사 때마다 10편 50편 하죠. 주여 나 깊고 극한 곳에서 그 노래 갈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 옛날 다 외웠어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노래 그 10편 보면 내 어미가 재중에 나를 비웠나이다. 죄를 지은 이 몸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기도죠. 죄의 파장은 대단합니다. 남한테 미쳐요. 부부가 싸웠다. 그러면 그 영향이 누구한테 갑니까? 애한테 갑니다. 어떤 분은 부부 싸우고 나면 애를 두드려 패요, 엄마가. 아버지한테는 힘이 안 되니까 애한테 두드려 패고 그냥.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난 사람, 미국 사람한테 신경질적이고 죄의 파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라고 부르는 원죄는 인류 대대에 영향을 미치죠. 사랑하기 힘든 것도 죄입니다. 원인이. 죄는 가치의 전도이고 근본적인 무질서입니다.
그것은 내심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고 안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숭상, 교만, 어리석임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면서도 조물주 행세를 하고 오만이고 형제간이면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인색이고 자유를 누리려고 지원받으면서도 강간과 자아의 노예를 자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머리로, 우리는 같은 마음씨로, 우리는 같은 관능으로 누구를 사랑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지옥을 피부는 것입니다. 지금 몇 시죠?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